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샘가에서는 잠언서를 33번째 묵상하죠.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공의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악인은 환난 가운데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정직한 자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정직한 자가 지켜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공정한 상거래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시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수치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한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상업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지 못한 상거래죠. 공정하지 못한 상거래는 대인적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상호 신뢰에 대한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상거래를 넘어서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사회의 불신을 가져왔죠. 둘째로 겸손한 인격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잠언서에서 많이 다룬 주제이죠.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는 교만한 자에게 오는 필연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 놓인 것은 수치와 치욕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죠. 진정한 겸손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겸손이죠. 예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성실한 삶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죠. 성실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미련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잠언서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죠.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사악한 자는 자기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것은 땀을 흘리기 싫어하고 남을 속이기 위하여 은밀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가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공정한 상거래, 겸손한 인격,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악인이 당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불의의 제물로 죽어가는 악인의 결말을 우리가 주목하죠. 제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십니다. 제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물질에 팔려 불의의 제물을 쌓아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잠언은 많은 말씀을 해왔죠. 또한 예수께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재물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의로움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때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그 재물로 죽음을 연기할 수 없으며 그 재물로 죽음 이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불의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했습니다. 본단락에서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인생이 가진 재물은 어떠한 변호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의 행위로 자신이 정죄를 받는 악인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죠.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공의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부러지게 살고 자기의 앞날이 곧게 뻗어가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행한 대로 넘어질 것은 자명한 수순이지요. 자기가 행한 일에 사로잡히고 발등을 찍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로 죽을 때에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악인들이라는 내용이죠.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인생 여정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의인은 신앙을 지켜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죠.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가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좌절과 절망의 함정이죠. 또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 있다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판이 있고 심판에는 상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을 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며 악인이 죽을 때에는 소망이 끊어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의지하는 복을 배우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잠언 11장 1절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